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주신 귀한 말씀은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도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복음서마다 이것이 다 들어갔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세불 논쟁,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와 또 가정과 우리의 삶터 모두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본문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정말 시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것이 이 유명한 말씀 바로 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제목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달려 있죠. 14절 앞에도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제가 있는 성경책에는 그렇게 서제목을 달아놓고 동그라미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7절에 가서 복이 있는 자 해서 27절부터 새로운 단락을 꾸미고 14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26절까지 한 단락으로 봅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을 기준으로 하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를 바알세불과 한편으로 모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디에서 단락이 끝나냐 하면은 23절,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23절로 끝나고 24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으로 해서 제목을 방비가 없으면 귀신이 되돌아온다라고 해서 새로운 단락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책은 사본이죠. 그것은 대문자 사본이었습니다. 대문자로 돼서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전혀 안 돼 있고 장절도 구분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볼 때 단락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마다 단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셨는지를 그 강조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학자마다 구조만 잘 나눈 줄 알면 박사 과정의 절반은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 구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주의 깊게 안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표준세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유명한 누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별도로 사실은 예수 어록이라고 하는 큐에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존재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바알세불 논쟁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사실은 전과 후를 보면 다 틀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먼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냐 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는 구절하고 함께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데모 현장에서 제일 많이 봤습니다. 민주화 운동할 때도 이 구절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전 세계 자유를 투쟁하는 데선 굉장히 많이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을 기준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그것을 같지는 않지만 의미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이 대조표는 실어놨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대조표를 보는 이유는 상당히 글자 그대로 서로 비교하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책을 여러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 놓고 나서 보면 좀 비교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소개되는 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왜? 이 복음서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일차적으로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다라는 것은 의학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더욱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지 않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주화 때 많은 경험을 했죠. 사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하신 말씀을 혹시나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기자를 하셨던 아버님을 두신 분들은 밤마다 후다닥 달려오면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누가 쫓아오지 않나라고 기웃기웃하면서 들어간 적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사복을 입고 미행하는 사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탐욕에 가득 찬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귀신도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이것을 왜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느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지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라사에서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다로 뛰어들어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이 로마의 군대 이름이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지났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함축적으로 일부러 같은 이름을 써서 로마 군대의 그 사악함을 몰아내는 것으로 예수 복음의 선포의 운동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민중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포괄해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막을 수 없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들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뱉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건이고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통해서 글로 남겼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회개하라 하는 것을 선포하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게 해서 겨울에 화로를 불을 때 그래서 거기다 면도칼로 찢어서 하나씩 태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뒷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추가해서 기록하라고 남기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찢는다고 태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마치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들은 틀어막아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귀신이 말 못하게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쫓아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두렵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뜻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치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감에 드디어 말을 하게 됐는데 어떤 무리들은 놀랍게 하지만 그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성경에서 말 못하게 하는 것과 맹인은 사실 같은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말 못하는 눈먼 자가 눈 뜬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봤다고 증언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것을 새로운 인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다와 보다는 항상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구약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라. 또 중요한 말이 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라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그러자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무슨 싸움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너도 그의 제자냐라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로 사탄의 공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 더 이상 예수가 내 눈을 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겨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해 공작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14절에 귀신이 두 번이나 나오고 15절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다음에 귀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귀신과의 싸움, 전쟁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됐지 왜 16절에는 표적을 또 구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구약에 근거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조로 먼저 마태복음 12장 병의 구문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없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하나 더 덧붙이죠.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멀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도 하게 됐지만 보게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것은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왜 갑자기 다윗의 자손 얘기가 나올까요? 사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서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죠. 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나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제가 녹색으로 칠한 것은 누가복음과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약간 변형한 것들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뭔가 반대를 나타내면서 보다 강조를 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더 바리새인이 강력히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사람들이 무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하죠. 보다 무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권위를 입은 자가 대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드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은 아주 사뭇 다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것을 보면 빨간색은 제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이죠. 완전히 배경이 틀립니다. 어떤 대접을 받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주님을 붙들려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예수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이 갈릴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 더 오래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서기관이 당연히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니까 아직까지는 서기관이 훨씬 더 힘이 셌었죠. 그리고 사두개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급격히, 왜냐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 제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제사장 계층이었던 사두개파는 몰락할 수밖에 없고 성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성전 서기관들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대체하기 시작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다 대체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서로 공존해 있었던 그런 시대지만 조금 더 사두개파와 서기관들이 공식적인 힘을 갖고 있었고 점점점 바리새인들이 민중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점점 세력이 세졌던 겁니다. 제가 무리하지 않고 민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클러스라고는 무리라고 번역된 이 오클러스는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민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초, 어떻게 보면 민초에 해당하죠. 많은 그냥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핍박받던, 그리고 자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떠돌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집이 없이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셨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민중처럼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아예 서기관도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 가면 바리새인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모습이 나오게 돼서 요한복음이 제일 시기적으로도 늦은 시점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바알세불은 항상 사단이나 귀신과 같이 많이 혼재해서 쓰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단은 훨씬 더 오래된 용어입니다. 구약 용어로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서에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죠. 거기서 나오는 사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탄하고 많이 역할이 틀렸습니다. 그때는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검사의 역할을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들춰내면서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사탄도 하나님 아래 존재하는 영적 사탄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점점
기독교 시대로 가면서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사탄은 귀신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더라도 용어도 보면 이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베엘제붑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오른쪽부터 읽었을 때 이것은 베라고 읽지 않고 바알제붑 이렇게 읽습니다. 비읍으로 바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바알은 바알신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알제붑이라는 것은요, 이런 보통 네 가지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의 왕. 두 번째는 집의 주인. 좀 특이하죠. 집의 주인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붑이라는 것이 아람어에도 들어가 있고 또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바알은 주인, 그리고 제붑은 높은 곳, 성전 또는 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의 주인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누가복음은 귀신의 왕으로 해석을 했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집 하면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의 주인이라는 말도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의 왕자, 왕이라기보다도 프린스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아람어를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주, 원수의 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알세불이 신약 성경에 거론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네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처럼 바알세불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은 이것을 둘로 쪼개서 2번의 사건으로 기록했던 것을 학자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서는 바알세불을 집의 주인으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 밑에도 집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연결고리로 바알세불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은 오늘의 본문하고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장 22절에서도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1장 15절에도 계속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5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보면 더 프린스 오브 데몬스라고 해서 킹이 아니라 프린스로 번역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네 가지 해석 중에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하시아는 아하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서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에그론의 신으로 나옵니다. 에그론,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을 섬겼는데 이것은 아까 사전에서 봤던 것처럼 파리 모양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파리가 지저분한데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신으로 섬겨라고 하지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파리는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산을 중시했기 때문에 번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파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질병이 그들에게 무서웠기 때문에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들의 왕을 섬김으로써 질병을 제어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왕을 잘 섬기면 그 왕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의 부하들인 파리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파리, 모기 이런 곤충에 의한 재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다 신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거는 너가 이처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그 부하, 쪼무레기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16절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면 이 표적이란 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것은 하나의 능력, 파워라기보다는 출처와 정당성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표적, 세미온. 요한복음에 의하면 표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기적 다음엔 항상 표적, 세미온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그니처와 같은 겁니다. 사인으로 영어에서는 이 표적을 세미온을 사인으로 표현하는데요. 사인은 간판처럼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시그니처, 우리가 중요한 서류할 때, 예를 들어서 보험 서류에 밑에 사인이 없으면 아무리 보험료를 납입했어도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나요? 작은 금액은 해줄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이런 거 같은 거는 소송이 붙어서 시그니처 하나 없다고, 자필 서명이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정당성, 오서리티의 문제입니다. 출처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것을 했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했냐를 분간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오서리티,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내 뒤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텐데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서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인의 문제입니다. 시그니처의 문제이고 세메이엄,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종말이 다가오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로고스 있을 말씀이 직접 전쟁하시는 때가 오면 그때일수록 바로 그 직전에 뭐가 나옵니까? 이미테이션이 생기죠.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심각하게 예수의 부활도 흉내내는 그렇게 이미테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기적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도 벌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모세가 이야기할 때만 해도 어떤 성취함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사인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누가복음을 볼까요? 주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가 진짜 귀신으로부터 온 기적 행함이면 너를 죽일 테고, 하나님으로 왔던 기적이라는 것을 네가 스스로 증명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또 집의 이야기를 하죠. 아까 바알세불이 집으로도 해석이 되는, 집의 주인으로도 해석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 집이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나라의 이야기가 집에서 나라로 나오죠. 그러면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봐서는 이 무리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들을 벌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 아들들은 진짜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예수 시대 때 아들들 하면 제자 또는 학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들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훈계령. 그때 아들들은 그야말로 가정의 아버지의 아들이기보다는 한 목회자의 성도들입니다. 교사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들,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아들들, 유대교인들을 치료해 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왜 나는 귀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이 이렇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증언으로 나타났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냐라고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아들들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을 너희의 제자들이 심판자가 돼서 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아주 비슷하게 전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거의 다 비슷하는데 23절에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3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야훼께서 야훼의 날에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또 한 번 증명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이 바알세불 논쟁은 사실은 휴복음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휴복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공통된 것 중에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도 너무 많이 이 큐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하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 각주 되어 있고 3번 되어 있죠? 3번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까? 손가락을, 헬라어로는 원문에는 손가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실은 번역을 해둔 게 훨씬 더 멋지다고 보는, 이런 거는 그대로 두지라고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위, 오소리티, 표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권위를 나타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인 NIV에는 그대로 finger로 번역했습니다. The finger of God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된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녹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잘 모르시니까 글자만 모양으로만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보면 다크 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손가락입니다. 그 뒤에 대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N이라는 것은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 보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70인역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입니다. 헬라어를 기록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다크틸로스 데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8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권능으로 번역한 거고요.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The finger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어떤 성경을 기준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인용한 많은 구절이 70인역 성경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한 첫 번째는 바로 이 헬라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헬라어로 누가복음이 기록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굳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걸 썼다는 것은 이 표적을 묻는 자들에게 이것은 분명하게 모세 때부터 그들이 모세의 말을 기준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명으로 그 구절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하게 그들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모세오경 중에서 바로 출애굽기와 중요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구두상에는 그런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글자로 문서로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0절. 여러분들도 20절을 읽으면서 조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점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엇이 특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구절은요, 많은 논란과 관심을 갖는 구절입니다. 보통 종말론 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겁니다. 종말은 언제입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현된 종말론, 종말이 이미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일부 본문이 이처럼 실현된 종말론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물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오늘의 본문과 이 17장 21절이 대표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왜 내가 신학교도 안 갔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뒤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살아나리라를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미래 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쉘로 번역하는 거는요, 영어에서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법조문은 다 쉘로 씁니다. 쉘로 쓰는 게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법적, 법문입니다. 법문. 현재적 법문입니다. 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이런 것이 나오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느니라.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지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다르게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것과 좀 반대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23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서론에서부터 시작하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입니다.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비슷한데 약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오늘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땅에 있는 것은 이거보다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으니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9장의 얘기는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나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나를 지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1장 오늘의 바알세불 논쟁이 있는 시점은 누가복음 9장보다 과거보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극심해진 겁니다. 박해의 상황이 조금 더 뚜렷해진 겁니다. 극심한 박해와 반대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극기야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교에서 출당하려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한다 아니나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기준을 23절로 내세우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 되지 아니하면 비록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3절만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입장과 행동을 지금 결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를 해치는 자로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가면요, 오늘의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말씀하고 비슷한데 한 가지 더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때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반대했어도 예수님께서 용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으니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거부할 때는 그거는 용서하심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말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심지어 여기는 중간에 지배 이야기한 다음에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제가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출애굽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신명기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사실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에는 The Finger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신명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볼펜이나 연필을 통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을 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잊지 말라. 일컫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10절과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사실은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손으로 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The finger of God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사건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신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편 8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것도 주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도 영어 성경의 NIV에도 Your fing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이 직접,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만드셨죠. 주의 손가락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하고도 같은 겁니다.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바알세불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하라고 주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같은 본문들을 비교해 봤을 때 바알세불 논쟁의 결론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인자와 성령을 다루었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바알세불 논쟁의 결론부를 이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라는 것으로 결론부를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늘의 표적인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의와 샬롬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고 이것은 실현된 종말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현된 종말론과 종말론을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얘기하면서 인자 위로 천사가 들락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영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는 존재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쓰면 우리가 언제나 이미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당장 뭐가 무서워서 슬쩍 피했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결정하면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언제 오냐고 물을 때 21절에 주님의 답변을 아까도 읽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미 옮겨졌다. 사망에서 성경으로 옮겨졌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25절에 곧 이때라. 누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반대만 안 하면 된다고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반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인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극심한 반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편에 철저하게 교회 편에 서야 되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은 누가복음 11장 23절보다 더 오래된 초기 본문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교 유대교에서 예수께서 나타나면서 처음 활동하실 때는 별로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는데 점점 그 운동이 커지니까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조금 더 예수를 반대하는 극심한 상태로, 예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태로 누가복음 11장 23절의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과 함께 하고 함께 행동해야 되는 때임을 분명히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찬양 배경에 실린 어느 부분의 글이 제 마음의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종말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또한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때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극심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결단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